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18장 첫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죠? 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슨 사명을 감당해요? 십자가의 사명, 생명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천국 백성으로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들게 어렵게 구원한 그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범죄하고 잘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포기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 용서 그러면 마음이 아마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분명히 복 받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 형제가 잘못할 때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용서는 3번까지 하면 족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하는 거.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베드로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해서 베드로가 참는 거죠. 하고 지금 한 3번 넘게 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7번까지는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보다 2배 이상으로 자기는 지금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의도는 뭘까요? 남들이 다 3번씩만 용서하는데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교만한 마음. 객관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보일지 몰라도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기준을 깨트리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몇 번이요? 네, 7, 7이 49. 490번까지는 용서해라. 이 말이죠? 뭘 아멘이에요. 490번 숫자 세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틀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무한대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뭘 가르치고자 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제부터 이 비유는 용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곳인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네.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 지난주에 100점 맞으셨는데 우리 집사님 오늘 침묵하시네. 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제가 표를 준비했어요. 보세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점. 여기 1만 달란트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겁니다. 6,000일. 6,000일은 얼마예요?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20년치 일을 해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 그럼 만 달란트는? 네, 이거 며칠이에요? 6천만 일이에요. 6천만 일. 연도수로 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만 달란트라고요. 만 달란트. 대단하죠? 내 돈 아니라 그런지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뭐 한 4개월치 정도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은 뭐 하느냐고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을까요?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일부 상환 말고 전액 상환이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 상환 가능성은 0%.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돈.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어요? 이건 맘만 먹으면 100% 상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비유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1만 달란트,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그 말은 곧 뭐예요?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빚.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1만 달란트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요. 100데나리온은 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라고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돈이니까 그걸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24절 보니까 결산할 때가 돼서 이 빚진 종을 주님께로, 그 임금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빈 털털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다 팔으라는 거예요. 집도 팔고 뭐 자식들도 팔고 아내도 다 팔아서 네 몸까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겠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있어? 이 빈털터리가? 그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뻥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근데 왜 이렇게 말하면서 비는 이유는 뭐예요? 네?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살아보려고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일단 살아보려고 일단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고. 근데 보세요. 얼마나 지금 다급해요. 지금 당장 안 갚으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애원하지 않겠어요? 임금님 한 번만. 그러니까 임금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지 같은 게 불쌍한 거예요. 아유 불쌍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퉁쳐줄게. 내가 그래서 27절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보내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했다는 말은요, 용서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빚을 졌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줬다 이 말은 용서해 줬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주인이 불쌍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을 해요?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이건 몇 달치 월급이요? 한 3-4달치. 그냥 이건 갚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빚졌다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걸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를 치느냐? 네. 붙들어 목을 잡고. 이게 이제 멱살을 붙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원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을 졸랐다는 말이에요. 목을 졸랐다.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으니 얼마나 돈이 없으면 100데나리온 빌려갖고 그거 못 갖고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막 목을 졸려가면서 갚아 이 새끼야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28절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 만났다는 말이 그냥 용서받고 나와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쫓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억난다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열심히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저기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다. 자,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저기쯤 있을 거야. 90% 확신해. 그리고 거기를 팠다고요. 거기를.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했다는 말은 연구하고 조사해서 내가 찾아낸 거라고요.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발견했다라는 단어가 이 원어상으로 오늘 만났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그놈이 지금쯤 어디 있을까? 저놈 잡아 족쳐야 되는데 너 그 사람 못 봤어? 막 이런 묻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제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쁜 놈이 얼마나 나쁜 놈. 그 사실을 그 임금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는 거죠. 다시 소환했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는데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아멘. 이 종을 지금 이 임금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 악한 종아, 이 나쁜 놈아,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당연히 이 사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안 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이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안 해? 내가 네 죄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이 사람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라. 그게 누구다운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라고요. 용서받은 자다운 모습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도 불쌍히 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죠? 여러분한테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막 속이 쓰리고 막 이가 갈리고 막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엔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죽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의 그거는 아무리 큰 것 같아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용서해라. 그 인간 불쌍히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없는 사람만 아멘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놈이 있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해. 목사님, 그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그 인간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랬는데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7번도 더 용서했어요. 근데 이제 절대 용서 못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짓 한 것도 다 아시고 내가 참고 살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내가 노력한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그 빚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나한테 빚진 거 1만 달란트야. 얘가 너한테 빚진 거는 100데나리온이야. 뭐가 더 크니? 뭐가 더 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안 그래요? 아닌가? 나 모르게 나쁜 짓 많이 하셨나?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빚진 건 100데나리온.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건 1만 달란트.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저 인간이 아무리 나를 괴롭혔어도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주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며 살았던 것이 1만 달란트로 훨씬 더 크다고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너 100데나리온 이거 용서 못하겠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라 하는 거예요. 세 분은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싫어요 이거죠. 못해요. 목사님, 그 인간이 뭐가 불쌍해요? 그 인간이 뭐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지. 그 인간 지 승질 내고 싶은 거 다 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은 행복하고 그 옆에서 참고 고생한 내가 불쌍하지. 그 인간이 뭐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 인간 아니면 지금의 그 인간. 그 인간 생각하면 불쌍해요? 미워요? 그냥 미워요? 그럼 많이 착해진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죽이고 싶다고요. 불쌍하긴 뭘 개코가 불쌍해요?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은 왜 저러고 살까요? 왜 그렇게 못되게, 왜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렇게 막 살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먹고 잘 쓰고 뭐 승질 다 내고 사니까 속 편할 것 같고 행복해 보일 것 같아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 그 면상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고요. 하나님 없이 죽었다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대로 쭉 살다간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엄청 얻어 터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다고요. 불쌍해 그 인생이. 인정이 되시면 아멘. 근데 뭐요? 뭐 따질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잘랐는데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주님이 볼 땐 꽝이다 이거예요. 꽝이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 속에 사는 평안이 없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대답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더 불쌍해요? 아니죠. 그 영혼이 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불쌍해져요. 잘 아시네요?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아멘.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과 6장 12절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의 자세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죄를 용서해줘야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자격이 생긴다고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럼 내가 다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받았던 탕감도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왼수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셨습니까? 대충. 한 10번? 100번? 근데 예를 들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제가 7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700번, 7000번 용서해줬다고 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나도 너 7번만 용서해도 되겠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괜찮겠어요? 뭐야 이거? 욕심쟁이야? 왜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7번까지만 용서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몇 번 용서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놈 아니에요. 약한 놈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7번만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7번만 용서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무한대로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아까 다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이 취소되는 건가요? 꼭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가 정말 눈 질끈 감고 용서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평안, 기쁨, 자유함 이런 걸 누린다고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용서 안 한 사람 있죠? 지금 마음 어떠세요? 아이씨 짜증나게 왜 물어봐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 1만 달란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 내 스스로가 그 용서하지 못함에 올무가 돼서 내 스스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요. 그게 다시 감옥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쌍해진다고요. 내가 감옥에 갇혀 살아야 돼요. 내가 평강 없이 살아야 돼요. 내가 원망과 분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옥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를 베풀면서,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면서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100데나리온이 용서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확실하냐? 여러분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깨달아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느껴지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같은 하나님께 진 빚, 지옥 가야 할 그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 맞아요?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분만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따로 확신반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 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뭐 이렇게 잘해도, 착하게 살아도 이 탕감받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영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혹여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리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원 상담 받으시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될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그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종 찾아가잖아요. 용서받고 그 다음에, 탕감받고 그 다음에 뭐가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기쁨, 감사, 뭐 이런 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용서받았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종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다 만나도 다 이렇게 용서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플 때 먹으면,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맛이. 입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없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2절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32절에 뭐라고 불러요? 이 종을? 악한 종아, 이 나쁜 놈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악하다라는 말이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아프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프다, 병들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기쁨이 없어요. 몸이 아플 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모르듯이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 감사가 없으니 나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용서되지 않는 이유라고요. 이유.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분들이잖아요. 그 기쁨이 늘 있습니까? 지금도 그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는데 감사가 있어요? 난 지금까지 제가 그 목회해 오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원금 한 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그냥 감사하는 그 죄 용서는 그냥 다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 복 주셔야 감사하다 뭐 이런 것 같아.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말로 다 퉁치고 이렇게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냐고요.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간 거 그때 그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 그거 말고 그것도 뭐 지금 그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냐고요. 기쁨이 있냐고요. 왜 없어요? 왜 용서받아도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그냥 그때뿐이에요? 왜 우리가 병들어 있다니까요.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삶의 태도 속에 자꾸만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으니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병들어 있다고요. 이 병든 마음을 고쳐야 악한 모습도 사라질 거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프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시편 34편 18절 우리 두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약도 쓰고 상담도 받고 뭐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내가 다시 생명을 얻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시치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멀리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 멀리 한다고요.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의사는 누구를 가까이 해요? 환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의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까이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의사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상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주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왜요? 고치시려고요. 우리를 싸매주시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다고? 주님은 여러분들 거저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내 죄 때문에 상한 마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생긴 어떤 상처와 쓴뿌리들, 환경과 고난 때문에 만들어진 내 마음속의 어떤 그 쓴뿌리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가 그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셨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세상 속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노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그 내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상담도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치듯이 내 마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작정해서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병들고 이 아픈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막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치료받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땅히 긍휼을 베풀며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